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했던 것들 잠깐만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타락의 상태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죄의 상태이고 또 하나는 비참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그러니까 죄가 임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비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며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내가 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와주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룰 수 있더라 없더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그 힘을 받아서도 내가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선할 마음이 없었다면 망하는 것이 맞겠지만 선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결국엔 선을 이루지 못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비참의 상태다라고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20번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20번 질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이라는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피조물의 상태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게 있냐는 거예요. 이걸 창조주의 방임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역할을 안 하시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신이 뭐를 하냐면 창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표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은 창조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이신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의 역사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종교가 이신론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사상은 다 이신론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면 니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너희가 망하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맡겨놓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역사를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뭔가를 자꾸 세워가지고 발전시키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이 나아요? 옛날이 나아요? 교회만 해도 그러죠. 교회만 해도 지금 교회가 나아요? 옛날 교회가 나아요? 우리가 차마 그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이 좋다고 해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가 좋았어.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가 좋았어. 70년대 80년대 부흥회만 모이면 뭐 마을 곳곳에서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꼭 우리 교회 잔치가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막 어린이부도 막 제가 듣기로도 여기 아중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우리 교회를 다 나왔대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 그러죠. 옛날에 나왔어. 뭐 이거 교회 역사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못나서 나빠. 젊은이도 언제 젊은이가 나아요? 지금이 나은가? 옛날에 그 애들이 훨씬 낫고 우리 어린 시절이 더 행복했고 비록 어린 시절에 먹을 거 많이 못 먹고 좋은 옷도 많이 못 입었지만 그때의 그 날이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 별로 안 좋고 앞으로는 뭐 더 심하겠죠. 그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는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한 예가 없어요. 항상 나빠지는 쪽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사는 또 이런 것도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을 해요. 전쟁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항상 강한 자가 이겨가지고 약한 자를 노예 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종교가 없고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의 역사는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짐승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짐승은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인데, 뭐 사람도 사실 여기서 뭐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꼭대기에 서고 약한 사람은 밑에서 헐헐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먹어서 강한 자만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강한 자만이라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저 그렇지 않은 걸 뭐 역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인, 저는 사람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인은 상형 문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사물의 모습을 모양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거든요. 이 긴 것은 긴 사람이고 짧은 것은 짧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대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서 있을까?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도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노래도 있어요. 뭐 깊은 산 옷을 길러 자그마한 연못에, 이런 노래 있는데 거기에 연못에 2마리의 물고기가 살았대요. 근데 그 중에 센 놈이 작은 놈을 먹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물에는 큰 놈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힘 있는 자만. 근데 그 힘 있는 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작은 물고기가 죽어서 썩어버리는 바람에 그 물이 다 오염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강한 자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역사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가 복 있는 역사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래 가지고는요 복 있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간섭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답을 보시죠. 답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간섭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장들이라서 이제 줄을 그어 왔는데 하나하나 좀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는 순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게 사무엘하인데, 사무엘하 읽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사무엘하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왕으로 삼으시는데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 이전에 사울이죠. 그럼 사울은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왕인 것을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왕인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이 똑같이 기름 부었지만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안 식구들만 모아놓고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이스라엘은요 몰라요. 그런 자격이 당연히 유다 지파니까 다윗은 자격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지도 보여주세요. 이제 지도 보여주셔야 돼요.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지금 지도예요. 지금 지도의 가운데 보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이렇게 한번 보일까?
가운데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저기가 A 구역이라고, 지금 불리는 A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에요. 근데 저 A 구역에 제일 밑에 있는 보라색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들어보셨죠? 다윗이 왕이 된 곳. 그리고 그 위가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도 보라색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쪽으로, 저쪽으로 2시 방향에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직선으로 올라가서 제일 큰 데 있잖아요, 보라색. 거기가 세겜이에요. 공통점을 아시는가요? 공통점, 보라색 공통점이에요. 근데 저 등골에 있는 곳이 A구역, 지금의 A구역인데 전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 당국에게.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베들레헴 얘기했습니까? 헤브론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 가운데가 A구역이라는 곳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저기 살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은 저기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말이냐면 저 A구역이라는 데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데예요.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가 가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난해요. 블레셋이 강해요. 그래서 블레셋은 나머지 좋은 땅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저 가운데에 사는 거예요. 헤브론에, 베들레헴에, 여리고에, 뭐 구위에, 또 뭐 세겜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이 저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저기 초원이라서 그래요, 초원. 나머지는 이쪽은 평야이고. 그러니 옛날에는 저기에 이스라엘이 살았듯이 베들레헴이 저 A구역에 있단 말이에요, A구역에. 그러면 다윗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어느 성경에는 7번째라고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8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8명의 이름이 있는데 8명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아요, 일찍이. 그래가지고 어디 데는 7번째라고 하고 어디는 8번째라는데 8번째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새의 집에서 왕의 순위를 따진다면 다윗의 순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순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왕이 됐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는 다윗을 기름 붓는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도 참 기가 막혀요. 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공개적인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상식적이라면은 누가 이기는 게 맞아요?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골리앗이 말했듯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에 나갈 때는 사랑 여러분, 누구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아침에 우리가 집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집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한대요.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가는 건 내가 할 자신이 있는데 다시 돌아올 만한 자신은 내게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갑니다, 저 갑니다 라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런데 전쟁터에 어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수많은 전쟁을, 인생 전체가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순간들을.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도요, 수도 없이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답을 물어야 돼요. 왕이 될 자격도 안 되고 왕이 될 상황도 안 되며 왕이 될 능력도 안 되고 왕이 될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에게 왕을 주실까요?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사울을 세워놨더니 내가 먹은 게 별로 없어. 저놈 새끼가 저놈 자식이
아니 전쟁에 이기면 다 살라 바치라고 했는데 지가 먹어버리네. 그래서 안 되겠어 해가지고 걔를 잘라버리고 당신한테 잘 바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뭘로 아냐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다음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신앙의 이야기라, 일반적인 종교의 이야기라면은 사람이 신에게 집을 바친다 그러면 신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왜냐하면 일반 종교는 사람과 신이 계약 관계예요.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천재지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잘 되어지려면 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신의 도움을 기대해야 되고, 신은 내가 저를 도와주시는 대신에 저가 나한테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게 뭐 헌금이 되었든 헌물이 되었든 뭐 자기 몸을 봉양한다 그러죠. 뭐 그걸 하든 뭐 저를 세워주든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약 관계가 맞아가지고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저를 왕으로 세워주면 저가 나한테 뭔가를 바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냐 이거예요. 그걸 아니라는 걸 뭘로 아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그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라고요. 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거라고요. 이게 세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 그 달에다가 뭔가를 보내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달에 뭐가 있길래? 에? 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달에다가 저렇게 많은 우주선들을 막 힘이 센 나라들은 보내라고 하는가 했더니 달에 어떤 원석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그만한 한 요만한데 요만한 것만 가지고 와도 석유 14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대. 저만 놀랐나요? 우리가 생각해, 금은 아니 석유는 검은 금이잖아요. 그 검은 금이 달에는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내가 다 지었다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뭐예요?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범위를 잡을 수 없는 그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 채워지겠냐 이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숟가락에 떠가지고, 그것도 큰 숟가락이 아니라 커피 숟가락으로 물 한 잔 떠가지고 태평양에다 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태평양이 아이고 고마워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이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게 뭐가 있냐. 집을 지어준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줘 왔다 이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너를 왕으로 불렀고 수많은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였고 수많은 것들을 갖게 하였고 너로 하여금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왜 왕을 세운 거예요? 네. 자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데 그를 통해서 얻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를 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은 내용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내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다윗이 뭐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직 역사에 등장도 안 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의 아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가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덕을 베푼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말을 써놓고 여러분 읽지 마세요. 항상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쁘고 선하시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몇몇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몇몇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고요? 몇몇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몇 사람만 한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명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두 다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왜 모두가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격이 된다니까요. 내가 사람이라는 자격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몇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런 의미도 돼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가면은 알곡과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고. 이 밭을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교회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그래서 알곡만 구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있다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몇몇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교회는 있었는데 언젠간 교회를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에 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겠지. 반면에 지금은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의 어려운 이유는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학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잠깐 와 있는 분인지 잠깐 있다가 다시 갈 분인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분이 다시 올 분인지, 이걸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너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니,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수는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얼마나 적을까? 모르겠죠. 그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단지 그냥 모두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몇몇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몇몇을 구원하시는데 은혜의 관계로 구원하신다는 것, 거기 등장했어요. 이거 한번 예레미야로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을 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옛 언약이 등장했는데 옛 언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손잡고 데려와서 맺은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손잡고 데려와서 맺은 계약, 그게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뭘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남편이 아내를 손잡고 데리고 와서 맺은 계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성공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이스라엘 바보 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셔가지고 맺은 언약인데, 나라면 그 중에 하나만 봤어도 이 계약을 잘 지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바보같이 그걸 못하겠는가.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정도 해도 사람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 말할 거 없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정도 해도 못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나는 말해 보겠는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안 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계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은 너희의 마음판에 쓰는 계약이라고요. 돌에다가 쓰는 계약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계약을 하겠다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은혜의 언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요. 율법 악하지 않다 이거예요. 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더라 이겁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바꾸는 것, 저들을 바꿔서 새롭게 맺는 계약,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계약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계약이 뭐라고요? 은혜의 계약이라고요.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던 건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그럼 이런 약속을 언제 선포하시는 걸까요? 예배에서 1장 4절. 예배서 1장 4절. 예배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이제 끝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안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언제 선포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악과를 사람이 먹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만들어진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대단히 잘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대단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들은 뭐가 되려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려 한다 이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래요. 내가 훌륭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잘남이 극에 달하면은 누구하고 동기동창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 선악과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필연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과일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자꾸 이렇게 선악과를 나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자꾸 성격이 좁아져요. 성경 여러분 크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예수님도 탕자 이야기에서 하시잖아요. 뭔가를 가지면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아버지 하려고. 근데 그걸 갔다가 와야 돼요. 갔다가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확인을 해야 돼. 자기의 능력으로는 결국에는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창기하고 다 털어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주업 열매도 주워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은혜 아래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보내듯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놀라지 않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냐? 라고 그냥 말씀하실 뿐이지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에 그가 먹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지. 무슨 자신이요? 돌아오게 할 자신이. 당신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실 거니까. 이거를 창세전에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더 가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원한 삶을 준다고.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구원의 상태인데 이 구원의 상태를 어떠한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구원은 두 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에 살다가 비록 이 땅에 죄 있는 곳에 우리가 살지만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거고, 다시 오시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 때문에 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 심판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거 주일날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는 아까 에베소 1장 4절이라고 했죠. 거기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를 써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건 최종 결과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아까 맞잖아요. 맨 처음에 죄인이란 건 어떤 모습이냐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이루지 못하더라,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할 수 있더라 없더라?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좋아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도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정도전은 원래 고려 사람이에요. 근데 고려라는 나라가 그 마지막 때에 아주 부패합니다. 어떻게 부패하냐면 권문세가라고 하는 귀족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어요. 아주 그냥 음서제도라,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서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귀족의 자식은 뭐 시험 안 보고 정승이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막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이렇게 못난 자들이 집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을 다 쥐고 막 흔들고 있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겠어요? 아주 엉망이었어요. 근데 부패까지 해가지고 더 엉망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신진사대부라 그러는데 그 신진사대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선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비. 똑똑해, 공부도 잘해, 머리도 비상해.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족들이 다지고 나라를 망쳐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 이 나라를 뒤집어야 돼. 뒤집어서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판서가 되고 정승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와요. 경국대전이라 해서, 제가 조선을 좋아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선은 왕이 지 마음대로 나라를 못 다스리겠어요.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네. 법전을 가지고 그 법전에 있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실록, 조선왕조 실록이 되게 중요해요. 조선왕조 실록에 왕이 한 모든 행위를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왕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실록을 못 보겠어요. 아무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실록을 바꾸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잘못한 것까지 세세하게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선비들이 언론도 만들었어. 홍문관이라고 하는 언론기관도 만들어가지고 왕이 지 마음대로 행하면 그 앞에 가서 데모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선의 왕은 한글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읽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식을 띄워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제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제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조선이에요. 근데 그 조선도 마지막에 가니까요 더 부패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조선을 싫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선 말년에 선조, 그러니까 정조대왕 이후의 조선은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고려보다 더 심해.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노비예요. 5%가 양반이야. 네? 저는 양반이었을 확률이 높아. 여러분들은 자신 없어요. 이런 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보는데 조선을 뭐라 그랬냐면 낙농국가라 그랬어요. 낙농국가라고. 왜 낙농국가라 그랬냐면 초가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소나 돼지나 사는 집이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전국에 널려 있으니까 낙농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는 다 이래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의지로 시작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전보다 더 못난 세계로 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없애려면은 그냥은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죄는 다 뭘로만 사할 수 있어요? 피로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피를 누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걸 결론 삼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을 뭐라 그랬다고요? 아는 것이라고. 여기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했을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이고 그 야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그 열매를 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은 자식을 열매로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주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인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4절의 표현을 빌린다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구원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모습으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구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하면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이해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앙들이 너무 내세적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됐어요. 그거 이번 주일날 할게요. 어쨌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론하죠. 결론. 하나님은 창조물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어놓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막 죽든지 살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신실하게.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왜? 자격을 물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 최소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뭐 구원받을 텐데. 아시잖아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 알았겠냐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절에 다녔었고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거기서 빌던 민족이었다고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목사가 안 됐겠죠. 그리고 아주 그냥 못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자던 그런 자가 목사가 되어서 금보다 더 아름다우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이죠. 아주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것을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금 답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답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답 한번 주세요. 한번 읽고 끝냅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 사해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